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9절, 사도행전 강의 24강 주님이 택한 그릇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가정주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심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십니다. 생각하시죠? 그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역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여기 성경 기절을 놔두고 직접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예수님을 어떻게 도대체가 교제를 했느냐, 요한 1서를 펴보세요. 거의 뒤쪽으로 가야 해요. 요한 1서, 아주 정말 어떻게 사도 요한도 불학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계시를 받는지, 지혜와 계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잠깐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야, 정말 놀라운 얘기를 펼쳐요. 아니, 불학무식한 사람이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냐, 그 태초 말고 그 태초 이전의 태초, 영원 전부터 있었었던 생명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 1장에는 그대로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직접 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었던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와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다. 아유, 얼마나 놀라운 세대를 살아갔어요.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야, 놀라운 거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와, 이거 뭐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목소리를 들은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이렇게 만져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예. 유대인과 동일한 머리카락, 피부색, 그다음에 눈동자, 그리고 입, 코, 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면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되 한량없이 성령이 부음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비도 놀랍지만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만져보았다. 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여 가로되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까닭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아주 그냥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유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 속에 오직 유대 율법과 모세 율법만 알고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3절서부터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담메색에 가까이 가더니 오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절 말씀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어쨌든 우리 주님은 시대와 역사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택을 하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5절 말씀 이제 넘어오세요.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첫 번째 이방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이야. 거꾸로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말씀에 다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거죠. 임금들에게 또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읽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고 임금들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은 그릇인데 이제 말씀부터 해석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하나씩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도 바울을 연단을 팍 해가지고 집어넣다가
잠깐만, 너 이제 못 살 것 같지? 너 이제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 너 스스로 못 살겠지. 그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서서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한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또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전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안수를 사도에게 받았어요? 평신도에게 받았어요?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사도가 와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평신도가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근본적으로 기초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 첫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아니 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붙는다고 하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3직으로 온전하게 오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동일선상에다 놓습니다. 남종 따로 있고 여종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단만 해도 예장 통합주 교단만 해도 여자 목사 안수를 하게 될 때 오래 걸렸어요.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여자 장로도 안수할 때 오래 걸렸어요. 여자 목사도 안수할 때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선교회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한 편만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들어가서 부결을 시키고 예 하고 또 부결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벌써 기독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안수를 하고 기독교 장로회도 안수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교단이 약간의 중도 보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 나가서 운동하는 운동권이 있고, 예. 전두환 노태우 그 독재를 군사 독재를 대항하여서 막 데모를 하러 나가고 막 그런 것에 있고, 나는 그때 나이 든 형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학내 민주화 추진위원회 거기 또 임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사 독재가 이제 뭐 노태우가 6.29 선언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학내 사태가 이제 학내 민주화, 학내에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운동권이 있는가 하면 그 운동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여기서 땅에서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내 민주화나 아니면 시국에 관련된 민주화 선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치 제도 속에도 임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학내에도 임하여야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라에 어떻게 되건 말건, 학교가 어떻게 되건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이런 같은 요소가 있건 말건, 독재를 행하건 말건, 기도탑에서 왜 또 기도탑에 있는 애들 올라가냐. 기도탑이 학교에서 가장 높아요. 높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높으면, 기도탑처럼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기서 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두운 시절이에요. 예. 뭐 다른 뭐 보수 교단에서는 아주 깜깜해. 그 사람들은 군사 독재가 이것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다 국민 주권에게 있고 그 국민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것들 저기 저 장신대 저것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터졌어. 그 사람들 한 10년 있다가 터졌어. 이게 늦어. 이렇게 늦지만은 계몽이 자꾸자꾸 돼요. 계몽이. 네.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심히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학구파가 또 있어요. 학구파는 죽으라고 나라가 군사 독재가 되건 말건 기도를 하건 말건 맨날 공부를 해요. 맨날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 줄을 딱 잡아요. 잡으면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 유학 갑니다. 유학 가가지고 교수 후진 양성을 해가지고 줄 타고 딱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난리를 내버립니다. 왜? 이게 도대체가 아니 10 몇 년 전에 거기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때 노트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교수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근데 후진 양성이 되고 새파랗게 젊은 교수가 갔네. 똑같은 노트가. 이게 뭐냐 이게. 이건 완전히 기장측보다 한신대보다도 못하고 감리교보다도 못하고 이와 같은 형태 속에서만 교수진에 관해서 또 데모가 일어나고 학제에 관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이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런 것들인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전부 다 눈이 열린 거야. 아, 군사독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정치제도 속에서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학례 사태 속에서도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교수진들 속에서 나타나야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온 세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 시대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시대에 속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깁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어요. 예. 귀신이 들려가지고 특별히 다윗을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블레셋 대장을 쳐부신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는 셧다운을 시킵니다. 악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거 잘 알면 돼요. 아, 악령의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셧다운을 시킵니다. 무슨 셧다운이냐면 사람의 두뇌를 셧다운을 시킵니다. 감정을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지성을 셧다운 시킵니다. 예. 이게 악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다윗이 그처럼 말을 합니다. 원수의 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depression of the enemy. 그래가지고 원수의 압제, 이 마귀의 압제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뇌 속에 압제로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는 지적인 영적인 지성을 뿐만 아니라 지성을 마비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군사독재를 유신 연장 집권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8.15 광복 그와 같은 행사 속에서 그 영부인이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예? 그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영부인을 이제 초상을 치르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할머니들이 다 같이 소복을 입고 나왔어요.
왜 소복을 입고 나왔느냐? 국무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지 뭘 국무야. 응? 근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국무가 돌아가셨다는 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 우는데요? 그럼 몰라. 그냥 국무가 돌아가셨으니까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젊은 사람은 그 국무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 한복 입고 나온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국무야. 그건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유신 연장 집권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일부 지성인들만 깨어나 가지고 저거 반독재다, 아니, 독재다, 독재 정권을 갖다가 영구 집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왜? 박정희처럼 저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 대고, 이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이제 독재 반독재 투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성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군사 독재가 무엇인가 그런 걸 몰랐었죠. 예. 근데 그와 같은 곳에서 이제 YS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 집단들이 변화가 오고 이 민중들이 뭐 하느냐면 어웨어니스 이게 막 각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예? 대통령은 왕이 아니로구나. 아직도 왕정이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 가운데 독재가 있어져 가지고 4.19 민주화 이와 같은 투쟁을 했었어도 아직 멀었어. 예.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잘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후반이 이게 잘못되어져 이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점차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갱신을 시킵니다.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는 뭐 저기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민주투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이 진보냐 보수냐를 이렇게 겹겹이 해가지고 번복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권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확한 두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뭐 민주투사를 해다가 대통령이 된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군사독재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었다.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인데 그 만세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이게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것에 관해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봤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권세를 준 거예요. 해봐라. 그러나 네가 입으로 막 썰을 풀고 그런 것 대신에 네 본래 자체도 그 말을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날이 길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이 다니엘에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 달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못됐다 이것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권력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세워놔서 외식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략을 쓰는 거야. 어떤 모략을 쓰느냐면 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되는 나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배워야 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은 MZ세대라는 이와 같은 세대들이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군사독재라는 이와 같은 거, 쿠데타라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비상계엄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교과서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허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멍청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롭다는 지혜로에다가 무엇을 섞냐면 하나님의 모략을 섞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 수방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HID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 잡을 놈 잡고 죽일 놈 죽인다. 이런 계획들을 전체를 다 계획을 가졌는데 시민군이 막아서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제는 이와 같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MZ세대는 젊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몰랐었다가 시민군은 뭐야? 아니 지금 이런 날에 무슨 시민군이 필요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몸으로 막아서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 날에 겪었었던 이 세대들이 겪었었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양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다 원칙적으로는 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너의 두뇌를 어리석게 만들고 너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뭘 뽑아내느냐면 검찰 독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종 독재를 쫙 뽑아내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검사들을 요직에다 다 배치를 시키잖아요. 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예. 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너네들 검찰의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치기 위해서 검찰 독재에 속한 이 모든 하부 조직까지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검찰 독재에다가 그 배후에 검찰 독재의 배후에 놀랍게도 이처럼 지적인 집단 지성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무속이 들어갔어요. 예. 무속공화국이라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연합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서 이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모략 안에서. 예. 하나님의 모략 안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파면 선고가 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생각하기는 이제 내란에 관련된 거 파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끝났을 것이 천만의 말씀. 마지막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사법부 개혁. 야, 대법관들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놔두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해.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의 논리라든지 이들의 법적인 논리라든지 사법부 논리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야,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12명과 더불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며 법과 절차에도 전부 다 어긋나게 만들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이재명 씨에게 되었는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런데 나는 이재명 씨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은 그 파기환송 조치가 된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특하고 이 사람은 천재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은 다 국민이 결정한다라고 그냥 나가버려요. 충청도나 아니면은 강원도 이런 데를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 모든 걸 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가운데서 정규재라는 보수 논객이 깜짝 놀란 거야. 수락 연설을 보고.
왜냐하면은 반대 세력인 윤석열이나 오늘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보복한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놀래버린 것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딱 벌어졌잖아요. 파기환송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모르는 언어들을 국민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모략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이 있고 파기자판이 있어요. 자판은 아예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 말이야.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왜 파기자판을 하면 끝나는 건데 완전히 1심으로 가고 끝나는 것이죠. 예. 아니 정지가 되니까. 근데 왜 파기환송을 했느냐? 대법원의 대가리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면 파기자판을 시키면은 파기자판 시킨과 동시에 이재명 씨는 후보자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40일, 38일 정도 남은 기간에 다른 후보를 세울 수가 있다 이거야. 민주당에.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고 민주당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완전히 말라버리고 씨를 말라버리는 방법이 파기환송이에요. 왜 파기환송이냐면 파기환송이 되는 것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장르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기환송을 시키게 되면 이제는 15일, 4월 이게 지금 5월 15일쯤 되면은 곧바로 이제는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저것을 송사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계산을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씨 쪽에서 재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며칠이 되고 이렇게 돼야잖아요. 그거 완전히 압축시키겠다는 거예요. 15일 날 그렇게 하고 16일 날 뭐 하고 그냥 무슨 날짜 저짜 뭐 7일 후에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7일 다음에 27일 원래 남아 있으면 6월 말이나 될 건데 그것이고 저것이고 뭐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날짜도 절차도 밟지 않고 그랬는데 곧바로 15일 다음에 뭐 재항고 뭐 들어오면 곧바로 또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 아예 후보 자체를 못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수기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우두머리는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대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법부의 돈이들까지도 완전히 개혁이 되기 위하여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제물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파기환송을 통하여서 민주당에서 더 이상 후보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때도 재판에 출석하라고 해놨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딨어? 아니 그러더라도 그날은 피해야지. 근데 6월 3일에도 재판에 나와라. 그렇게 맞춰놨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대법원 쪽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야.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이나 법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것을 완전히 단축시켜 가지고 후보를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고 6월 3일도 대통령 선거일 날도 투표하고 난 다음에 참석해라 재판에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예. 헌법학자들이나 법률학자들이나 정치권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민주화 세력이라든지 야당의 세력들이 결집하게 될 거예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철에 넘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 이르기까지 전체 탄핵을 해버려요. 탄핵을 해버리면 15일, 16일쯤에서 그와 같은 건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아이고 잘 됐네.
보수 진영 쪽에 잘 됐네, 뭐 진보 쪽에서 잘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에 핵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략이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씨의 두뇌를 이용해서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부시더니 또한 대법원의 사법부 개혁까지도 이 사법부의 쿠데타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 자기들이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을 다 얘기를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법부까지도 도대체가 네 두뇌를 열어가지고 뭐 들어있냐, 뭐 들어있냐, 니네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냐, 대통령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검찰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다 뒤적가지고 숨었던 것을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찬양을 하고 송축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주 섬세하게 임재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사람을 분별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사람을 갖다가 쓰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마리아, 우리가 8장까지 보았을 때는 사도행전 8장까지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9장에서 딱 사도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시느냐? 9장에서는 왜 부르시느냐 하면은 이제 이 우리가 바로 8장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악독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 두뇌를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 앞에 기업이 없는 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을 넘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 속에서도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가정에 든 이와 같은 것이 딱 문화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인문학이 이와 같이 높은 경지에 어쨌든 뭐 잘못됐건 간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냈던 이야기 간에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변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거기 헬라 철학에 속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철학이 나타나고 변론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누가 어딘지를 알아야 변론을 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하였으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헬라 문화에서 능통한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변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변론할 것인가,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이방인 저 지경만 넘어가가지고 고린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있는 이런 곳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에피쿠레오 학파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에피쿠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우리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연애에서 배울 때 나오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스토이고 학파라는 건 뭐냐면 스토 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저 철학 시간에 배울 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 이 같은 학파에 대해서 스토 학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 계시를 갖다가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 두뇌가 정립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성경으로도 유대인을 이기고 할렐루야. 또한 변론으로서도 이 그리스 로마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나도요 우리 방씨 가문에 나와 같이 글을 본격적으로 쓴 사람이 없어요. 예.
당시 가문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가 누군지를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먼저 우리 형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얘네 주먹이나 먹어라 해가지고 나하고 레슬링 해가지고 내가 형님을 이제 형님이 나를 이기면 내가 교회 나가주마 이러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형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제거하는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냥 착해요. 착했는데 우리 형님이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다갈다갈 볶아버리겠어. 근데 우리 형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군대 간다고 가버렸. 군대 간다고 가버리니까 나 혼자 남았잖아요.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있는 성경책이 이것이 무엇이냐 무서운 거예요. 성경책을 만지려고 하는데 무서움증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성경책을 이렇게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모르는 말들만 다 써 있고 형님이 빨간색으로 줄을 그은 내용들은 신약 성경만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비춰봐 알기 위해서는 구약도 읽어야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신약이 거의 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볼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에라 모르겠다.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다 해가지고 외로워서 갑자기 외로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가진 성경책과 찬송가가 낡았는데 그걸 딱 들고 이제 고등학교 제가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쉬는 뭐 방학 때나 노는 때니까 딱 거기 이제 토요 집회, 학생 집회, 중고등부 집회에 있는데 보니까는 언제 시작하다. 그래서 토요일에 딱 가지고 나갔어 이렇게고 나갔는데 그 총무란 녀석이 있는데 그 총무가 환상을 봤는지 나를 봤는지 어유 큰형님 오셨네. 왜 나보고 큰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 좀 내놔봐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완전히 우리 학생부에 대어 들어오신 형님 들어오셨다고 이러네.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완전 깡통인데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랬는데 이상스럽게 그 예배 시간에 부장 집사가 안수 집사인데 교대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 나는 아주 스트릭트하고 상당히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A형에다가 그냥 수줍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보수적인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달하는 참 멋있더라고. 멋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상스럽게 그 말씀들이 이상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다음부터 뭐 학교 가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선배들을 따라서 아니면 집사님들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시킬 것에 관해서 말씀을 읽은 감동을 주시고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통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환상이 보이는데 아침 5시쯤에서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7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저기 문을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배당 문을 딱 열어놓으면 거기에 큰 십자가가 황금 십자가가 쫙 비춰가지고 서서히 사라져.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거기에 아주 몇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새들이 많아요. 그게 보호수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새들이 지저귀는데 말이에요. 와 새들이 하는 말이 다 알아들어져요. 쟤네들이 뭐 얘기하는구나. 뭐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막 주님을 찬양해. 그 새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것 가운데서 있다가 무엇이 부어졌느냐 하면은 이제는 내 이 두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지식을 다 부어가지고 읽으면 싹 들어와. 설교 말씀 듣잖아요. 쫙 들어와요. 집에 가지고 열왕기하
열왕기하라는 그런 성경도 있어? 그러면 구약 성경이잖아. 가가지고 있으면은 열왕기하 좌우로 다 읽어버려요. 사무엘상으로부터 쫙 읽어요.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딱.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쫙 들어와.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박 터졌다고 그러는데, 내 박이 터진 것인지 이 두뇌가 열린 것인지, 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경이 들어오냐 쫙 들어와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한테 자꾸 너 성경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 지혜와 지식을 너한테 넣어놨으니까 이제는 그 성경 지식을 따라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은 먹고 성경을 못 가요? 많이 달라요. 성경이 재료를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요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 예컨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하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했더니, 복음을 알아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너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이걸 배워야 한다. 그래서 네 성품으로 살게 되면은 네 아버지의 유전적 기질과 네 어머니의 유전적 기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옛사람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새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나를 갖다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가문 속에 나처럼 글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예배당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소위 말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은 자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게 만드시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책을 쓰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처럼 여러분과 나가 이쯤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해요. 다윗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누구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나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 속에서는 그처럼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그릇됨을, 이것을 전체로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I'll make you, 내가 너 만들어야 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날마다 벗어야 해요. 생각하는 바를 벗어야 해요.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와 같은 검찰, 무속적인 영적인 배경, 아니면 사법부의 이와 같은 계획 전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거 대한민국은 세계화된 민족, 글로벌화된 이와 같은 민족으로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막 복잡다단해요. 지금 복잡다다는 거, 그것을 갖다 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지, 이 민족의 두뇌와 두뇌 집단 지성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감정도 전체를 다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홍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묵은 땅을 깊게 파서 지경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예? 정말 놀라운 이 애국가의 가사 속에 처음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now 지금 그리고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모략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재하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어야 해. 목사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도 믿어야 해요. 그것 속에서 주님이 지금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주물럭주물럭 너라는 것이 상당히 믿기도 하고 뭐지 안 믿기도 하고 그러냐.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믿고는 싶은데 잔머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잔머리가 자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혜가 너희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래야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주실 터인데 후히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구할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여기 속에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믿음을 깔짝 믿습니다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잔머리가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이거 자꾸 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완전히 사라지면 좀 멍청해지지 않을까? 멍청해져도 돼요. 뭐만 열리면 되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면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예? 멍청해질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어리석지.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못했다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뭐 직업을 소개해 줍니까? 무엇을 해 줍니까? 아니면 묘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줍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이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나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위해서 길가밭에 속한 거 없애자. 둘러엎자. 도짝밭도 둘러엎자. 가시떨기밭도 둘러엎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져 가지고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이 맺혀지는 마음밭이 뭐냐 이거야.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것도 인생은 한 번인데, 예를 들어서 인생이 두 번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한 번인데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하느냐면 주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지식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아예 주겠다. 정신은요 영과 우리 이 마인드의 그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요법 그러면은 지극히 높은 정신 이와 같은 분석학이라든 이와 같은 것은 영은 아니에요. 경계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으로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뭘로 하면 아느냐면 정신으로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겠다 이거야.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이 말씀만 하고 매주할 텐데 아니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었고 이와 같은 폭행자였었는데 이 사람한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가 가서 방울을 달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 이미 꼬꾸라지긴 꼬꾸라졌어.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확실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아예 줘. 그리고 할 말까지 줘. 보세요 23절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가야지. 사도행전 거기 잠깐 확인해 보세요. 9장 11절. 10절서부터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그 환상 중에 불러 가르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쉬워요. 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겁을 먹고서 어떤 사울이란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미리 선입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미리 아나니아에게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름까지 말하잖아요. 들어와서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보게 했으니까 염려 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라 해가지고 15절, 16절, 17절, 18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각에 훈련을 하고 연단하는 까닭은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 나타나잖아요. 죄와 계시의 정신도 주고자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확 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과 이 지적인 분별력과 감성적인 분별력과 이 모든 분별력을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숙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요 택하신 그릇으로서 여러분 가정 속에 쓰시고자 원하고 또 여러분의 주위 속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자유자재를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시련과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겁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와 더불어 일생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세세 무궁토로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릇으로서 주 앞에서 만드시고 금과 은과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시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